짧은 본문이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 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 제대로 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만일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나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제물 위에 전제로 부어 드릴지라도 나는 그걸 기뻐하겠다 그래요. 이게 뭔 뜻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 2%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을 나를 죽여서라도 내가 흘리는 피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제물 위에 부어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그걸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때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 땅에 수고한 것이 결코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난 그거 정말 내가 기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 그거 기쁨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희생하는 걸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나 그거 기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할 때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언젠가 다 서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건데 그날에 책망받고 야 너 이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했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게 아니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면서 잘했도다 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실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흠없는 자로 이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를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나태하고 게으르고 열심을 안 부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 같이 다가가서 좀 열심을 내자고, 좀 더 힘을 내자고 하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주고, 내가 힘들지만 그 일을 같이 감당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3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데요, 여기 형제라는 말에 이 그리스어 헬라어가 뭔 뜻이냐면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한 어머니에서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니까 우린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요, 그 다른 얘기도 결국은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4장 4절을 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주셔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삶의 자리예요. 우리 빌립보서 처음 볼 때 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다. 어느 곳에든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인데,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주 안에 있으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준다는 걸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탕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서 아버지와 한 집안에서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몰라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내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그걸 아버지가 자꾸 못하게 한다고, 간섭한다고 생각하면서 나 좀 아버지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마음껏 하며 살고 싶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돈. 네. 지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도 있겠는데, 지가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려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유산은요, 죽어야 물려주는 건데,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들은요 나가서 좀 마음껏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아버지는 너무 잘 아는데, 이 아들이 함께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모르고, 그걸 힘들어하고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쁨을 누르는데 방해가 되는 거라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니까 깨닫게 하려고 유산을 주죠. 이 유산을 받은 아들이 바로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돈 쓰는 재미에 친구도 막 달라붙는 것 같고요.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그렇게 허랑방탕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오래 남아있지 않아요. 그죠? 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움켜져도
내 손에 안 남는 게 물질인데, 이 아들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썼는데 오래가지 않아서 물질도 다 떨어지고요. 그날에 거기다 또 기근까지 들어서 엎친 데 덮쳐버렸죠. 그러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쫄쫄 굶고 남의 집에 가서 좀 일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보려고 좀 그때서 애를 써보는데, 남의 품꾼으로 들어갔지만 그게 품꾼이 아니고 거의 종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먹을 걸 제대로 안 주고 일만 시키니까요. 돼지가 먹는 것에서 자기 먹을 것을 찾아먹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생활입니까? 그것도 제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하고 함께 살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 고생은 안 할 건데, 이 고생 안 할 건데, 그런데 아들로 가자니 너무너무 죄송하고 자격도 없고, 아들은 안 되겠고 가서 종살이만 해도 이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는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니까 어때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대접해주고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그냥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주는데, 그때서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요.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안 끝나요. 그 뒷이야기가 또 있죠. 큰아들 얘기가 거기서 또 나와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안 떠났어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떠난 놈이나 남아있는 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뭐가 똑같을까요? 예?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 아버지하고 살면서 누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하고 좀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 좀 먹으면서 같이 놀려고 할 때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나 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그걸 못하게 했을까요? 아들이 말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아버지를 무서워만 했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게 나간 놈이나 집에 있었던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 왜 만든 거예요? 내 자식들하고 마음껏 같이 누리면서 살고 싶으니까 그 재산 만들었던 건데, 정작 내 자식들이 한 놈은 아버지하고 사는 게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나가고, 한 놈은 남아있지만 여전히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오늘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걸 못 누리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걸 못 누리는가?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그게 있을까 하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인지, 안 떠났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아들의 그 풍성함, 아들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는 진짜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매일매일 베푸는지를 자꾸만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자꾸 깨닫는 만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안 누려지면 자꾸 옆집 바라봐요. 옆집 아버지가, 옆집 엄마가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는 옆집에 우리 집에 없는 자동차를 샀다. 그 아버지 대단해 보였어요. 옆집에 누가, 우리 친구가 과외 선생님을 모시고 과외를 한다.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가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그런 거 안 시켜주지? 자꾸 옆집만 끼웃끼웃해요. 여러분, 된장찌개를 놓고 먹어도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안 그래요? 물론 우리 엄마보다 된장찌개 더 잘하는 아줌마 옆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간다고 매일 주나요, 그거? 그래도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내가 좀 맛이 없어도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찌개 잘 끓여갖고 매일 주시는 분은 우리 엄마 아버지지 옆집 아저씨는 아니에요. 맨날 침 흘려봐야 그거 한두 번 놀러 갔다가 같이 한 번쯤 먹어보는 거지 매일 주시는 분은 우리 엄마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기웃겨려봐야 거기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 잠시 맛보는 것에 불과해요. 진짜 참된 사랑과 진짜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마에 내천자가 없어지겠죠. 얼굴은 좀 항상 웃는 얼굴이 되겠죠.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해서 시커멓게 그을렸어도 우리 얼굴은 웃는 얼굴이 돼야 돼요. 예?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니까요. 우리 그런 찬송 많이 불렀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하다고, 나 정말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말이죠. 오늘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좀 잘 점검하시고 진짜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에 다시 와서 나의 형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는데, 같은 말을 또 하는 거, 같은 말을 또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내게도 이것이 안전한 일이 되어진다. 내가 이런 수고하는 거 이거 결코 헛된 일 아니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뭔 얘기를 또 반복해서 했다는 얘기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요 2절부터 3절 얘기를 앞에서 한 얘기 또 한 것이라 마찬가지. 두 가지 다 들어있어요. 아까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는 그러잖아요.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을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요, 3장 2절 3절의 이야기를 사실은 앞에서 한 번 더 했었어요.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2절 3절 읽어볼게요. 개들을 삼각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는데요, 여기 삼가야 될 사람들, 첫째는 개들을 삼가고, 또 두 번째 누구를 삼가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데,
그놈들이 개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그놈들이 개라는 거예요. 개. 그리고 그놈들은 아주 행악하는 사람들이고, 그놈들은 자기의 몸을 그냥 상하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거는 엉터리, 할례를 주장하지만 엉터리고, 우리가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할례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할례파가 누구냐? 그 할례파를 2절에서는 개들이라고 말하고, 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이 사람들 개 같은 놈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놈들이 얼마나 못되고 잘못된 놈인지, 그 사람들 아주 교제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냐? 여러분 1장 27절부터 28절 볼게요. 1장 27절에서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제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아주 본론을 얘기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 다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기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걸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탁 서가지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여기 대적하는 자들, 우리의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대적하는 이 사람들 얘기를 여기서 했었는데, 3장 2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말할 겁니다. 거기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오늘 여기 2절에 있는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할례파예요. 할례파. 왜 할례파라고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이게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우리가 거기서 배웠던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야,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 갖고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예수 믿는 것 갖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그 가장 중요한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이게 진짜 구원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이거를 갈라디아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이면 바울이 이런 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거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 말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을 다 지켜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면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받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구원받는 거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걸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니까 이거는 예수를 없어도 되는 존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걸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단이나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완벽한 하나님이며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 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부정하냐?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정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아예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호와 증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그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신성 모독하는 놈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래서 죽였던 거잖아요. 예수는 사람이지,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네가 뭐 하나님이야? 네가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네가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이뤘다 해도 보기에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어찌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냐면서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기는 왔는데 그것은 그냥 껍데기다, 껍데기. 그걸 가현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 그냥 사람의 껍데기만 입고 오셔서 완벽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는 하나님인데 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반쪽짜리 겉모습만 하나님처럼 사람처럼 이렇게 모양을 갖춘 가짜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진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런 온갖 이단 사상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주의 할례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인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죠. 하나님이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지, 부처님을 믿고 알라신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여러분, 요즘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신이 있고 그 신들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신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의 방법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종교들끼리 서로 너 잘못되다 못됐다 이런 말 할 것 없이 같이 다 인정해주고 같이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얼마나 멋지게 들려요. 사실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끔찍하고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때문에 하는 전쟁이거든요.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의 가장 끔찍한 전쟁은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종교가 더 옳고 자기 종교가 더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끝까지 짓밟고 끝까지 죽이는 이런 전쟁을 해서 가장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종교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이게 세상에 볼 때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 안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볼 때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면 아주 꼴통 보수라고 말하면서 아주 저것들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것들은 아주 고집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타협할 줄 모른다고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다른 것과 섞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진리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과 참말을 섞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섞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비싼 프랑스 에비앙에서 나온 생수, 비싼 생수를 가져왔어도 농약 한 방울 떨어뜨리면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그럼 먹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정기영 청년 집사님, 미군 부대에서 파는 생수는 뭐죠? 몰라요? 다이아몬드. 커클랜드에 커클랜드 있죠? 있죠? 우리나라 생수는 미군 부대 못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갖고 와요. 미군 부대 생수 파는 거 다른 어떤 것도 인정 안 합니다. 자기들이 세계적으로 인정한 것만 자기 부대에서 팔게 돼 있어요. 그거요, 비싸요. 거기서 살려면, 우리가 살려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쥐약 한 스푼만 타보세요. 누가 먹겠어요? 안 먹죠? 진리는 그런 거예요. 진리는 그 어떤 것하고 타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죠.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는 진리대로 보존이 돼야지 그게 진리지, 이것 섞고 저것 섞고 해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개라고 표현한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놈들은 개들이다. 이 개 중에서도 헬라어로 보면요, 집에서 막 사람들하고 사랑스럽게 반려견으로 살아가는 그런 개가 있는가 하면 들개가 있어요, 들개. 요거 들개를 말해요. 들개를 표현하는. 왜 들개를 말하느냐? 집에서 키우는 것들은 그래도 주인하고 굉장히 사랑이 있잖아요. 의리가 있고요. 그런데 들개는 어때요? 이게 먹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걔네들 눈에는 먹는 것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아주 사납고요, 또 더럽고요, 아주 맹렬합니다. 먹을 걸 보면 안 빼앗기려고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근데 이게 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유가 꼭 그 들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맹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거세게 달려듭니다. 거칩니다. 그리고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들이 또 아주 영특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속이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누구 좀 속여가지고 돈 좀 빼먹을까, 이거 연구해야 안 해요? 우리 권사님 웃으셨어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죠? 밥 먹고 할 일 없다고 그런 생각 안 하죠? 우린 죽어다 깨나도 그런 생각 못 해요. 근데 하루에 밥만 처먹고 남을 속여서 그 돈 뺏어 먹으려고 연구하는 인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사기쳐 먹을까, 그거 연구하는데 속일 방법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영특해서 그래요. 영특해서.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의 사기꾼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죠? 세상에 여러분, 눈먼 돈 없습니다. 공짜 돈 없어요. 어디 눈먼 돈 있을까 하고 앞만 찾아봐야 눈먼 돈 없어요. 내가 땀을 안 흘렸는데 공짜로 주어지는 돈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누가 이자 많이 준다, 이거 하면 돈 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일 자기가 알고 있으면 왜 알려주겠어요? 자기가 혼자 돈 벌지 여러 사람이 달려들면 그만큼 자기 이익이 줄어드는데 왜 알려주겠어요? 절대로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야. 그거 사기겠어요? 진짜겠어요? 그건 100%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자 많이 준다, 돈 벌 수 있다, 눈먼 돈 없어. 예? 공짜 돈 없어요. 그런 거에 우리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에 자꾸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지금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이 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게 문제예요. 예? 이 개 같은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위장하고 있는 게, 근데 남들 볼 때는 진짜 같아. 남들 볼 때는 진짜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그 교회 들어와 가지고 돈을 막 펑펑 쓰면서 헌금도 막 큰 덩어리로 막 이렇게 내면서 교회 무슨 일 있다면 내가 헌금하겠다, 그 일 내가 헌금하겠다고 하면서 막, 또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 있으면 막 경조비 같은 것도 막 잘 내고 그러면서 교회 일에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몇백억을 그 교회에서 사기쳐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계를 만든다든가 뭘 투자하는 걸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그러면서요, 사기를 몇백억을 그 교회 성도들의 돈을 딱 끌어모아가지고 간데없이 사라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교회 안에서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개 권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동네 사람들이 개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난 이게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충격적이야. 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사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많은 일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교회 권사들한테 개 권사라고 말하고 개 장로라고 말하는 얘기가 들려왔다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진짜 여기서 목회 그만해야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도 그런 얘기 동네 사람들한테 듣는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성경에서 이런 일을 읽는 것도 참 충격인데요, 아니 옆 동네에 그런 말을 듣는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나,
나한테 개 목사라고 하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에?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 돼요, 안 돼요? 에?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 100사람이 전도한 게 다 꽝이에요. 그렇죠? 이 동네 사람들이 삼성교회 다니는 누구를 향해서 그 사람은 개라고, 그 사람은 개 아무개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는요, 우리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갔을 때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교회가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자기 집에서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를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등록카드를 쓰고 가셨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나 이 교회 다니고 싶어요. 등록카드를 내고 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 이분이 오셔서 고민을 얘기해요. 동네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갔냐고 물어보더니 그 교회 갔다고 그러니까, 왜 그 교회 갔냐고, 다른 교회 다 가도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그냥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저건 교회도 아니야 하면서 다 손가락질하고요, 누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그 교회는 가지 말고 말렸던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교회에서 교회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전도의 문은 딱 닫혔어요. 거기다 빚도 막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빚만 있는 게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교회 가지마, 저 교회 가지마, 그런 교회에 갔는데 제가 그 교회를 잘못 왔구나 하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 보내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이구나.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교회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거 바꿔 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좋아요. 여러분, 아무개는 개권사야, 아무개는 개장로야, 아무개는 개목사야,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였고요. 이 빌립보 교회라고 그런 사람들이 안 올 가능성이 없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이미 빌립보 교회도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대적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말로는 그렇다 되게 뺀질뺀질하게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행악자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도 다 죄인인데 죄인 아닌 놈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율법을 받았다는 거, 자기들 정말 할례를 받았다는 거,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태어날 것이라는 거, 이거 엄청 자랑했는데요, 자랑은 하지만 그놈들만큼 율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율법이 뭐다, 십계명이 뭐다 막 그렇게 말 잘하는데 그놈들만큼 율법을 안 지키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으니까요. 그들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말은 뻔질하게 잘했는데 알고 보면 아주 삶을 보면 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몸을 상해한다는 게 말이 할례를 받는 걸 말하는 건데, 할례를 받아놓고 나 할례 받았다고 막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난 선택받은 하나님 민족이라고 막 그거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거는 그냥
자기들 몸에 상처를 낸 것밖에 안 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생활하는데 그거는 맞는 생활은 안 하고 그저 그 할례 받은 거 그것만 자꾸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천국 갈 수 있다고 이 엉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신 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거. 이 섬긴다는 거, 봉사한다는 말이 남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말이 다 들어가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는 거고요. 남을 섬길 때도 성령이 주신 힘, 성령이 주신 사랑, 성령님이 주신 은혜, 이 속에서 할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거. 여러분, 세상적인 거, 내가 가진 거, 학벌, 가문, 돈, 명예, 권세 이런 거 아무리 자랑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거 예수 믿고 다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헛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로 자랑하는 거.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거 아무리 자랑해봐야 별거 없는데 여러분 우리들 자식 자랑 참 많이 하죠? 예. 듣는 사람한테는 별로 즐거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는 사람은 너무 즐거워해. 조심해야 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자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건데요. 우리 변화될 게 많죠. 잘못하면 개소리 들어요. 개소리. 그런 거 듣지 않도록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 신앙생활 잘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